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받고 갑시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신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참된 신자로서 어디 가도 나 신자다, 예수 믿는 자다, 그러지만 참되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현실 사회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더 난관에 부딪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르게 살면 살수록 그만큼 환난이 많이 오고 핍박도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요,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년경에 그 다니엘이 15살 전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가지고 이 이국 땅에서 열심히 평생 동안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니엘의 생활을 한번, 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마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자기는 15살에 왔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교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에 쩌들어 있는 것이죠. 이방 국가로서 죄악이 팽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냐면,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하고, 고레스 왕 때 총리하고, 다리오 왕 때, 벨사살 왕 때 총리하고, 그리고 이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현실 사회 속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하고 원수가 아니고 사탄의 소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아주 얼마나 이 빛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니엘을 찾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권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늘 다니엘을 찾을 정도로 다니엘은 현실 사회 속에서 상당히 충실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무슨 일 생기면 꼭 그 사람이 필요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뭐라는 거 아니,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우상에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고, 혹시 내가 더 몸이 야이거나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고기 먹을 테니 지금은 일단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관할하는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냥 망설이고 뒤에서 시키는 대로 쭈삣쭈삣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일을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요, 해라서 하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될 대로 되라고 산 게 아니라 굉장히 인생 정갈한 사람으로 산 거다. 흠잡을 게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도 없는 나라, 우상에 쩌들어져 있는 나라, 향락의 도시이기도 해요, 바벨론이. 이런 곳에 살면서도 다니엘은 세속화되지 않고 아주 그가 적극적이면서도 정직하면서도 깨끗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잡아내려고 해도, 부정적인 걸 잡아내려고 해도, 비리를 잡아내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총리가 되니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곤모술수가 많았겠어요. 모함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쳐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주 충성되게 허물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나는 뭐 포로니까 아무렇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적극성을 띠고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총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약점이 없도록 충성되게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은 게 뭐냐면 모함을 한 게, 저 사람이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걸 책 잡아서 저 사람을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함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다? 왜냐하면 사회가, 세상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좀 미치게 믿냐? 적당히 믿지? 그 예수 마을교회는 왜 그런다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박해를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대로 해를 입는 거죠.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백되게, 깨끗하게, 허물 없이. 아무리 사람이 미워하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 욕망,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비리를 저질리고 부정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뭐 성공할 리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다른 나라 속에서도 탁월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먼저 가야 되고, 손 한 번 더 가야 되고, 청소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허리 한 번 더 굽혀야 되고, 이게 그래야 이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 뭐야, 제가 잘 보이려고 혼자만 말이야 상사 앞에서 아부하고 막 그러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듯이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참된 신자답게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경쟁 사회 속에
이 부정과 비리와 우상과 죄악으로 넘쳐나는 여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면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는 매사에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면 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위대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 줬을까? 그걸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 신자가 돼서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이 다니엘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뭘로 나오냐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루하로 나와요. 루하.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뭘 쓰면 루하라고 썼는데 이 루하라는 말은 바람, 성령, 생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민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잖아요. 그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 야타르라고 하는데 야타르라는 말은 탁월하다, 비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탁월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 말은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탁월한 성령을 받아서 탁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월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그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현실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그에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는데 지혜도 그에게 줬고 총명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짐승과 같이 돼요. 성경 다니엘서 4장에 그 31절에 보면요 31절부터 좀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자꾸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다니엘이 자꾸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니엘에게 아니 느부갓네살왕에게 세상의 왕이지만은 그 권자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떠난다고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에게서 이제 나라의 왕이 떠났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냐?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각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대소사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기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같이 피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만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뭐라고 그랬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노숙자잖아요. 손톱은 독수리 손톱 같고 머리는 그냥 산발하고 수염은 뭐 엄청나게 나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렇게 왕으로서 큰소리치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자에 앉을 수 있는 왕권을 딱 소멸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우연히 된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언론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막 그럴 거야. 그러나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직을 해요. 자, 어디 오냐? 34절에 보니까 34절에 시작. 그 기한이 참해. 이제 그 기한이 어느 때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 같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금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봤다. 그건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제대로 된 정신이 박인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늘로부터 자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들 자가 없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야. 자,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너는 이렇게 방황하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거야.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야. 깨닫고 나니까 그때에 내 총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왕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왕이 돼서 돌아왔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이 왕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 총명한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탁월한 영을 줬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탁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 어디에 가서 무슨 뭘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낮은 자리 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거야. 내가 비즈니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줘서 내가 너를 높여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탁월한 성령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도 그런 탁월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기도하고 여기 와서 성령 받고 그러면 얘들이 지혜도 얻고 총명함도 주어지고 앞날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면 하나님이 명철과 총명함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무슨 마음도 줬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계속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탁월한 거예요. 이만큼 엄청나게 탁월. 세상의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흘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는 다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데 감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됐다, 이제는 천하에 호령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내 물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더 많은 걸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준 거고 다니엘에 준 건데,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짓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줘요. 자, 여기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준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옷을 집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이 바느질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혜로운 영을 주어서. 우리 교인들도 봉제공장 하더라도 성령 받고 오라니까. 그러면 그 옷도 잘 나오지만 팔리기도 잘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 동태는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청을 줘도 누굴 줘야냐? 예수마을교회 공지하는 사람들 줘야 돼. 그러면 재고가 없대. 난 그렇게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자신 놓고 얘기하라고.
우리 집에서 만드는 물건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고 쌓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이 개떡이지. 그 재고 쌓일 걸 믿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재고 없이 다 나가요. 뭐 이렇게 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누구냐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주어서 그가 이 예술적 작품을 만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 은, 노, 보석 이런 거 깎는데 탁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들어도 이렇게 성령 받고 보석을 만들고 보석 장사를 해도 성령 받고 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성경 또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에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은 누굴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부살렐에게 준 거예요. 6절에를 한번 보세요.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1장 6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뭐하게 하리라? 다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가 지혜의 영이야. 총명의 영이고.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을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여호와의 영, 곧 다시 말해서 성령.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곧 뭐라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그냥 성령 받으면 팍 날고 뛰고 쥐야쥐야쥐 이것만 성령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의 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략, 지혜.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성령 받으면 우린 그걸 은사라고 그러잖아. 탤런트.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분야에 재능을 줘. 그게 영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 기술적 재능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개발할 수 있는 지능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재능의 영을 주는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을 주는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탁월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탁월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오늘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기 쉬워. 다시 탁월한 성령이, 탁월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도 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강림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뺀질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오니까 예배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해나가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해준다?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2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뭐라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동안에도 이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한 번 은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풀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한숨 짓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총명의 영을 주옵소서, 모략의 영을 주시옵소서, 재능의 영을 주옵소서, 지식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라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아, 내가 이제 오늘 이 밤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가 어려서부터 지혜를 얻은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학문을 줬다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가 뭐 공부 내가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뭘 알겠어.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지긋지긋하게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 그런데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가 재밌고 깨달아지고 알고, 요거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책을 봐도요, 책의 의미를 맥을 못 잡고 책 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의 줄기를 찾아서 금강맥 찾듯이 그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를 쭉 보면서 그걸 한 줄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봐요. 그걸 못 보니까 한 챕터 한 챕터 보면서 그냥 거기서 뭔가를 하니까 책의 진도가 못 나가. 근데 이렇게 책을 깨닫게 되면 그냥 쭉 넘기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중요한 것만 딱 뽑아내는 거거든요. 책을 다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야,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도, 천문학도, 지리학도, 정치학도 하여튼 책 보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책을 집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날 공항에서 해외 나갈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사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딱 읽는데, 딱 보니까 그때는 다른 걸 못 봤는데 기도라고만 보고 했는데 보니까 합기도였대. 합기도. 근데 합기도였는데,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려고 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꼼꼼히 읽으면서 보니까 야곱이 환덮보가 부러지면서 씨름했던 기도가 떠오르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썼어요. 책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뭘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야, 다니엘은요, 학문만 깨달은 게 아니야. 서적만 책 보는 대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과 누가 꿈을 꾸었으면 그걸 다 깨우쳐줘. 여러분 알다시피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막 글이 써지는 거야. 방언으로 글이 써지는 거야. 아무도 그 글이 무슨 글인지 몰라.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딱 벽에 나타나더니 막 글을 쓰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빛이 그렇겠어? 어마어마하게 놀랬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는다고 그랬죠?
다니엘 찾았잖아, 다니엘. 다니엘이 딱 와서 보더니 왕이여, 저거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산해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했더니 당신이 모자란 것이 드러났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거요. 하나님의 전쟁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훔쳐다가 빼앗다가 그걸로 술 마시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다니엘은 알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가 앞으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할 걸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거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곧 멸망할 걸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주셔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목사님 설교나 듣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좀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3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서 2장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건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깨닫는다. 여러분, 다니엘만 탁월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탁월하게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도 탁월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도요, 그가 나중에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하지만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보고 성령에 의해서 그가 탁월한 사람 된 걸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해요. 여기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이 있으므로 다 같이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저 말씀이 내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성령.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였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탁월한 일을 하려면 성령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도 뭘로는 되느냐?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마지막 날에 준비하고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 꼭 사모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건 주님의 명령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 아주 차원 높은 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힘차게 합시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하는데 오늘 여러분 탁월한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다니엘에게 민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다. 우리도 탁월한 영이 주어지면 다니엘과 같은 명석한 사람이 될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꼭 그냥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탁월한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힘있게 생수 같은 성령이요 아멘.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속에서 생명수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탁월한 사람이 되세요.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영이 내게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 명철이 주어지길 위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충성되고 진실되게 자기 일을 능히 약점 없이 아주 사회 속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느냐 했을 땐 첫 번째가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됐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뭘 했냐면 앞으로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딴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한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이게 법령을 만들어 놓고 이미 도장을 찍어서 완전히 발표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안 돼. 그때는 기도하면 안 돼. 그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왕의 우상 앞에 절해야 돼. 근데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한다 그러면은 창문 닫고 현수막 아주 천으로 다 새까맣게 가려놓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예 열어놓고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잔머리 굴려서 된 거 아니고 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죽게 됐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막상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더 감사하고 기도해요? 아니면 숨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숨어요? 더 열어놓고 기도해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나 닫을 거예요. 내년에는 일 안 하려고요. 내려놓을게요. 이게 창문을 닫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열어야 돼. 더. 왜?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끌어안는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내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가서 염려하지 말고 더 내놓으라는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나한테 갖고 와. 야, 그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야. 그 마지막 고기를 못 넘겨. 고기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못 받게 하려고 회방 놓죠. 힘들게 하죠. 그게 영적인 거거든. 그 영적인 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뚫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일은 꾸준해야 돼. 꾸준해야 돼. 속상해도 꾸준해야 돼. 내가 위협을 느껴도 꾸준해야 돼. 요즘에 왜 교회 빠졌지 안 나와요? 속상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처박혀 있으려고요. 그래서 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수록 창문을 열어라. 너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는요, 다급해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문재인이냐고. 문제만 생기고 나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늘 기도는 급해서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하게. 밥은 꾸준히 먹어야 돼. 열을 굶었다가 한 번에 열흘치를 다 먹어야 돼.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 숨은 안 쉬었다가 이틀 쉬었다가 이틀 뒤에 숨을 다 쉬고 그래야 되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탁월한 영을 받는다. 기도해야 성령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받을 때 뭐라고 써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받으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면 열어줘. 이게 아니다 그러면 딴 길로 열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지만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길 여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저 평상시 같이 그냥 늘 꾸준히 기도하는 호흡이 있는, 영적 호흡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데. 교회가 기도 소리 끝나면 끝난 거지 뭐.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강도의 구렬이지. 교회 중직자가 되면 뭐냐고. 본이 돼서 기도 생활 해야지. 아멘이요? 왜 얼굴들이 자꾸 칙칙해? 저기 다니엘서 9장 4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죠.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보면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거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데 그에게 인자를 베푼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상과 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상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았다.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느냐? 말씀을 안 듣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석에 결국엔 들어가요. 사자굴석에 들어가는데, 야,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 천사가 딱 다니엘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속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았나이다. 다니엘아 나오라.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산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 사자굴석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도 안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 올라갔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높여줘 우리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나라. 아니야, 뒤로 물러나면 침눈에 빠져.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 할 때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시리라.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탁월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더 이상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의 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된다 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모님들이여 자식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죄 짓지 말고 좋게 말할 때 기도합시다. 시작. 좋게 말할 때 기도하세요. 좋게 말할 때.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 너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준다. 어떻게? 좋게. 여기 보세요. 너를 낮춰라. 교만하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겸손해져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땅을 고쳐줄 거다.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잘 안 돼요. 그러지 마라.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병든 자를 놓고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야고보 기자가 한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다시 믿음의 기도는, 뒤는 여러분 읽어. 믿음의 기도는 누가 그를 일으켜 주신다. 다시 누가 그를 일으켜 주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 한다?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16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다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크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평신도 디렉터들에게 내가 시바 기도할 때 기도해줘라. 그냥 기도가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병든 자가 낫는다.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나 아파. 나 위해 기도해 줘.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아? 역사하는 힘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탁월한 영,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참된 신자는 어디 가도 빌빌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보세요.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어? 쪼다로 보여? 어깨 탁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당하게 성령의 사람, 탁월한 영을 받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탁월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참된 신앙인. 예, 그런 신앙인들 다니엘이 살았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건가 봤더니 성령과 기도의 힘이었더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